이번 주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 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를 때요,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연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당장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의 시험은 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오늘은 또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울분을 토하게 하는구나 등 각자의 여러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만 할 때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 주 한 주 생각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감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가사 속에 되게 사소한 것들,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요. 함께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한 해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그 모든 과정 주관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매 순간 감사하지는 못했더라도 이렇게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지웅이와 채정이가 수능 마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고3 친구들을 수험 기간 동안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험 생활의 열심과 열정을 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정을 토대로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예, 오늘은 좋은 날이죠. 이날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추수를 하는 사람들만이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일까?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거룩함이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지웅이와 채정, 최고 참 선배들이 이 예배에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또 이제 얼른 올 거죠. 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수능 덕분인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수고하고 애써주셨던 쌤들 또 예칭 모두가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현장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자,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났지만 시험은 끝났지만 근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학 진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좀 더 치열함이 더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능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용이와 채정이 고3 이렇게 쭉 지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걸 찾아본다면 몇 개쯤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주님 수능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수험생으로서의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험생의 가족들이 드리는 감사가 있을 것 같고 또 수능 출제자들의 감사가 있을까요? 수능 출제하면 막 이렇게 거의 합숙돼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데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돈 벌었기 때문에 감사일까요? 어쨌든 수능이 끝나면 이제 또 이렇게 수험표만 있으면 모든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할인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감사일까요? 근데 그럼 감사만 있으면 불평은 없나? 최정아. 어때? 수능 때문에 혹시 막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걸까? 답하면 안 돼. 사실 수능 때문에 혹은 삶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능 때문에 불평거리를 찾는다면 사실 감사보다 더 쉽게, 더 강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같은 상황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섭섭합니다.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무엇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걸까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삶이 감사로 인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삶이 불평으로 인해서 불만과 억울함이 차오르는 피폐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이 마음먹기 달린 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거북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거북이라는 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게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오랜만에 지웅이하고 채정이가 오니까 반가운데 몸이 안 따라주네. 목사님이. 마음먹기 달려서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지옥과 같은 괴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일까요? 근데 그것뿐이라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그냥 우리 마음 편히 먹고 우리 마음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어떤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가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작은 사람들이 있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삶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태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이 그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에 쌓이는 삶을 다시금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지만은 충분히 은혜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라고 하는 욕심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단절이 이루어지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현미 쌤 지난 한 주간 감사하셨나요? 뭐가 감사한가요? 라고 이렇게 들이대듯이 여쭤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왜 감사할까요? 최준이 정말 감사해? 수능일을 딱 보고 나오면서 오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막 이런 은혜 찬송들이 있었을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은혜와 이 좋았던 것들에게서 박탈되는 격리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강팍해질 뿐만이 아니라 울분에 차게 되고요. 원망이 그득하게 되고요. 건들기만 해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성질 많이 났었는데 너는 잘 걸렸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혹시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엄마랑 뭐가 이렇게 엄마가 좀 굉장히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른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하시는데 이제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퉁 해가지고 엄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를 딱 갔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짜증나는데 친구가 옆에서 툭 건드려. 그럴 때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엄마를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가요? 아니면 몇 번 참으려고도 하지만은 가끔은 너 잘 걸렸다 라고 하네. 이런. 근데 막 잘 걸렸다라고 해서 원대로 막 이렇게 풀어내면은 이제 억눌렸던 게 풀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솟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없던 것 같아요. 뭔가 안심할 수 있고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을 들거나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삶보다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내 보려고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치열한 삶을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뭔가를 가지려고 하네. 지금 학교 생활 이렇게 할 때 혹시 이제 단체 기합 같은 것도 받아보나? 요즘은 안 하나? 지우쌤 군대 생활할 때 단체 기합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가끔 수련회 가면 단체 기합 줘요. 옛날에. 그래서 한 친구가 잘못했는데 너희가 서로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할까? 아,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를 주셔서 우리가 그 친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친구를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붙여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에 정말로 감사하나요? 감사해야 되나요? 뭐가 감사하나요? 그냥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 쫙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모든 데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듯이 감사하면 감사가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목사님이 좀 많이 들이대죠? 저와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 안에서는 감사는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뭔가를 얻게 되고 내가 무언가 뛰어난 업적을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뭔가 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감사는, 그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만나게 되었더니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너희 기억해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애굽에서 사실 처음부터 종살이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이 그냥 그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었던 즈음에 나라를 구한 이런 대단한 위인이었어요. 그의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니까 고마움에 함께 살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종살이를 시키고 노예 생활을 시키고 힘으로 억압을 하면서 때아니게 종살이 하는 이런 삶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편팔과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를 거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이사 가듯이 가지는 않았어요. 이삿짐 나르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짐들을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사실 왜냐하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그냥 저절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이거 내가 다 했거든? 이라고 하는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네. 고백이었던 거죠.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했으니까, 심었으니까 거뒀지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다시금 재발견되고, 그 재발견되는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을 우리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객들이라도, 손님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라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바로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심어서 내가 이걸 거두었고 이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니까 이 중에 좀 얼마를 드려서 추수감사하자, 내가 이렇게 얻었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아마 지웅이, 채정이 좀 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마 지나고 나서 또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낯설고 어렵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었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병에 걸려있고, 그래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드릴 수 있었던 감사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결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지웅이, 채정이, 혹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운이나 또 다른 친구들, 또 우리 처음 봤던 이 청년성소에도 마찬가지로 결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모든 과정 안에, 이 모든 것들 돌아보니 연결된 모든 것마다, 내가 걸어온 발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되어 있고 스며 있었고 항상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거든요. 하나님, 나 자랑스러워라고 하면서 하는 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이고 본질적인, 본연적인 감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고요. 불평은 눈 뜨는 아침부터 잠드는 저녁까지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뭘까요? 혹시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과 은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푼 내가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적 좋았어요. 시험 잘 봤어요. 좋은 결과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이 아니라 이 과정, 이 걸음,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있는 척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있는 척 하든 없는 척 하든 알든 모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고 있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훈련해보고 훈련해보았더니 실제로 내 삶에서 조금 더 늘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죠. 이 감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웅 선배가 태권도가 4단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 5단이었어? 4단. 그렇죠. 4단 함부로 건들면 4단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할수록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실력들이 늘어가는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있는 것, 내가 알게 된 것 겨우 감사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감사해보도록 한번 훈련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에 초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뇌물 쓰는 것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은근슬쩍 하나님 이거 내년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있으면 더 좋을 것이 있는데 라고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내 생에 남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타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희 참 신기하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찬송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귀히 여기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며 쉴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주님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감사의 노랫소리, 감사를 더 크게 외치는 소리, 그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풍성해지는 이 나라 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하나님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암송 구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거나 아니면 노트에 적어서 사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광고 소식 전해드릴 거는 지난주에 수능이었죠? 마침 수험생 2명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좀 표정들이 네. 근데 수능날 항상 이례적으로 원래는 다들 매년 날씨가 추웠는데 올해는 좀 많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도 많이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라임스. 수능 생각하시면 정수리가 뜨끈해지시네요. 네, 여러분 뜨거운 합격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불같은 합격이 아니라 차가운 합격을 맞아야죠.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왜 그래 가슴 아프게. 여러분 앞날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오늘만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감사 인사인가요? 다음 추수감사절 소식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광고를 그렇게 주구장창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과일은 준비를 못했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과일을 교회에 들고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 잘 생각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감사한 마음들을 한번 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고 감사한 일들 가득한 다음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